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열매와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60년생인데요. 근데 이분은 28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요절을 한 시인이죠. 이 기형도라는 시인은 그 당시 중앙일보 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집은 그가 죽은 후에 유고 시집으로다가 발간되었는데, 한국 문학평론계의 거장이었던 그 김현 교수가 입속의 검은 잎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989년도에 출간을 했습니다.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것은 black leaf in the mouth, 그러니까 여기 입에 있는 leaf, 그런 뜻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서 이제 기형도 시인의 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다가 그의 시는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목사인 저의 그 시선을 사로잡은 시가 있어요. 아마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그 기형도 시인의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이 마음을 빼앗겼을 그런 시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적어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시인가 보시죠.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러한 시입니다. 원래 좀 기형도 시인의 시가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속에 검은 잎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시집의 그 제목이 붙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가 저기서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네 목사님이 평소에 강조한 것은 뭐라 그랬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를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 말에 교회의 집사들이 뭐 했다 그래요?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집사들은 목사님의 말에 분노했을까요? 그들은 반대로, 즉 뭐냐면 생활이 아니라 성경의 밑줄을 긋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범하는 오류죠. 우리도 성경에는 열심히 밑줄을 그으면서 생활에는 밑줄을 잘 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와 행함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이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20절 말씀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결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열매, 즉 결과만 좋으면 다 용서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열매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요. 포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이게 자연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겉보기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 바다에서 백상아리 아시죠? 조스 백상아리가 잡혔다는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양식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 쳐놓은 그 정치망에 그 백상아리 상어가 걸려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기사를 접한 그 사람들의 그 댓글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제 바다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 왜요? 상어가 막 나타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백상아리가 나타나는 그런 바다는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뭐 저쪽 플로리다나 막 이럴 때 막 백상아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백상아리가 나타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제 바다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 댓글이 재미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상어들이죠. 인간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상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사람이 백상아리한테 물려 죽는 비율은 로또에 맞는 비율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상어가 사람들의 손에 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맞는 말이죠.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상어가 나타나서 백상아리 때문에 우리 바다를 못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반대로다가 상어 입장에서는 상어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느 맹수가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이 정말 위험해, 뭐 자연이 위험해, 이러한 맹수가 위험해,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냥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기 자신과 세상에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상하게 숨만 쉬어도 공해가 발생하고 뭔가 하려고 손만 대도 망치고 죄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거나 뭔가를 하려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난다는 것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열매와 행함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겉과 속이 다른 가장 위험한 어떤 짐승의 탈을 우리가 벗고서 겉과 속이 같은, 즉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리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 즉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행함의 문제이지 말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가 그 Works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은 일하는 거다, work이다,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하는 거, 마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자님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이냐면은 노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한문에 편하신 어르신들은 저 보시면 잘 아실 텐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제자 입 즉 효이며 이고 그리고 축출 즉제이며 그리고 근이신이며 범의 증 이친인이라 행유 여력하면 즉이 학문이라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제가 이제 그 뜻을 써놨는데 공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이는 집에 들어오면은 효도하고 집을 떠나서는 우애롭게 지내고 그리고 삼가고 믿음이 있으며 널리 대중을 아끼면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고 여력, 남는 힘이 있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곧 학문, 글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학문을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가? 이 말씀을 왜 나누는가?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나왔듯이 젊은이가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서로 또 우애롭게 지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삼가면서 살고 또 널리 대중을 아끼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서 학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자의 인간론의 핵심은 인이죠. 저기도 나오잖아요. 인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을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학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열매와 행함이 없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열매와 행함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떤 짐승과 같은 자연보다도 못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겉과 속이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됨은 바로 열매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와 행함이 있는 그런 거듭난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바로 열매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열매와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정직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행함으로 십자가를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의 역사를 많이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